이번 주에도 선자님을 통해서 강론하신 말씀 중에 간단하게 요약한 대목들을 공부하는 시간 먼저 갖겠습니다. 선지자님은 금을 가지고 온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저는 성경에서 늘 읽기를 위로부터 오시는 이, 이런 말을 많이 읽었거든요. 요한복음 3장 31절 이하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런 말이 있고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만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목자의 뒤를 따르는 양떼라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리고 선지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대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라는 이름도 있지만 선견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미리 앞으로의 미래의 역사를 바라보는 선견자, 이런 이름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 왔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위로부터 오시는 이, 이렇게 배웠네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검을 꽂으러 왔노라, 이렇게 배웠거든요. 성령의 검, 무슨 무식한 식칼을 꽂는다는 것이 아니라 강도가 들고 있는 무슨 흉기를 사람을 해치는 쪽으로 사용한다는 쪽이 아니라 성령의 검을 꽂으러 왔노라, 또 불을 붙이러 왔노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배웠고, 인자가 이 땅에 온 까닭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노라, 이렇게도 배웠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이루러 왔노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복음서의 주된 내용이죠. 근데 이번에 선지자님은 검을 가지고 온 사람이다. 육의 세상의 모든 것을 성령의 검으로 가차없이 자를 것 자르고 베일 것 베고 뿌리채 뽑을 것을 뽑으면서 이렇게 잘라내고 영혼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검을 가지고 온 사람으로서 검을 휘두른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검을 꽂으러 왔노라. 그래서 육의 세상에 육신의 일락에만 젖어 있고, 대부분 다 그럴 게 아닙니까? 육신의 일락에만 젖어 있고 육의 세상의 한계 속에 속해 있어서 더 이상의 영혼의 세계나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기에 거기에만 젖어서 살고 그 악습에 매여 있는 것이 일상생활이겠죠. 근데 그렇게 육신대로만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새 사람을 입어라. 헌 사람, 육신의 사람, 육의 세상에서 그냥 꾀죄죄한 재미와 알량한 즐거움에만 젖어 있는 그 삶을 과감하게 정리를 해버리고 영원히 사는, 그렇게 영혼의 세계에 뛰어들기 위한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근데 거듭나지 못하고 육신대로만 살면 반드시 죽으리니 사망이 덮친다, 이렇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검을
가지고 온 사람이다. 그러면서 평화를 주러 오는 것처럼 영원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불안한 모든 불화, 가장된, 위장된 평화, 이것들은 잠시 있는 거예요. 잠시 반짝 즐거움과 유혹으로서 꿰이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불화를 주러 왔다.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화를 주러 왔다. 이런 말씀을 그렇게 또 하셨고요. 진정한 스승이고 영적 지도자라면은 더 많은 혼란을 주는 쪽으로 검을 사용할 것이고 더 많은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도 하셨어요. 그것은 성령의 검으로 그저 육신의 일락에만 젖어가지고 그 습관에 빠져서 그렇게만 지옥불로 달려가고 죽음의 무덤으로 흘러가는 그 삶을 그냥 여지없이 가차없이 채찍질하고 검을 꽂으니까 얼마나 아픔이 심하겠으며 불화가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그래도 검을 꽂으러 왔다. 그래서 진정한 스승이고 지도자라면 더 많은 갈등, 더 많은 혼란들을 이렇게 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말씀 들으면은 그런 것이 다 있어. 무조건 다 편한 것만 좋아하고 안락한 것만 좋아하고 다 늘어지는 쪽으로 육신이 살찌는 쪽으로만 좋아합니다. 그것은 썩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검을 가지고 온 사람, 칭찬만 하고 육신의 비위만 살살살 이렇게 돋구어 주면은 그것은 독소를 먹이는 것이다. 결국 죽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제자들의 영적 성장을 돕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영적인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야 된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 영적인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야 된다. 새로운 성경을 접한 이후로는 정말 아름답게 삶을 스스로가 가꾸어내고 그렇게 세워나가면서 아름다운 꽃을,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그렇게 내놔야 된다. 이런 말씀들. 결국에는 열매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제 아무리 내가 잘 믿었습니다. 제 아무리 내가 착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아무리 따진다 할지라도 그 나무는, 그 영혼을 평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아시는 점수가 있을 것이고 그 점수를 열매로 알아본다 그랬어요. 그 나무는 잎사귀 아무리 무성하면 뭐하냐. 가지 줄기가 하늘을 향해서 그냥 뻗치고 솟구쳐서 대단하다. 저 나무는 믿음이 좋은가비요. 정말 교회 공로도 크고 권사님 장로님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그럴듯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제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나무가 무성하고 웅장하고 아름드리 그냥 큰 나무처럼 보여줘도 열매 없으면 소용없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다 남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한참 듣다 보니까 너무 황홀했던 모양이야. 하나님 나라가 저렇게 좋은가? 우리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조차 할 수도 없는 세계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만큼은 생각도 못할 정도의 상상 이상의 놀라운 세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첫 성령의 포문을 여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이제 막 놀라운 이 비밀들을 쏟아내시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취하고 있었던 어떤 아낙네가 이제 손을 들고 질문했던 것 같아.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예수님 그 보좌 앉게 되는 영광의 그 자리, 그 영광의 권자에 우편에 자기 큰아들놈을 앉게 해주시고 좌편에다가 자기 작은 아들놈을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아첨성 있는 얘기를 했더니 그 말을 들었던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안 입고 눈길로 바라봤을까요? 아 정말 그럴만하지 하고 그 말을 좋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안 입고 바라봤겠죠. 저런 제일 먼저 베드로가 아마 성길 나가지고 팔을 걷어치고 저런 내가 수제자인데 했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뭐 그러든 말든 누구를 위해서 그 자리가 예비되어 있든지 열매 맺는 그 백성이 그 자리에 앉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름다운 뭐 꽃을 피우고 다 궁극적으로는 행함이 뒤따른 열매. 그래서 저는 뭐 열매 예전에 궁극적으로 성령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냐? 성령이 피워내는 꽃이 있고 맺혀내는 열매가 있다면 그건 궁극적으로 뭐냐? 저는 그렇게 결론을 먼저 많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 그러면 빛은 실로 아름답도다. 저 빛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할 기이한 빛에 거하시고 그리고 모든 은사와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사랑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런 빛이 뭐냐 도대체 이 빛이 뭐냐. 그리고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혀 나갈 때 빛이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사람이라고 봅시다. 어둠에 속한 어둠의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빛의 갑옷을 입었고 빛의 사람이라면 빛의 사람답게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될 것이고 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될 텐데 빛의 열매가 뭐냐? 그러니까 네 빛이다. 그래서 네 빛이다. 네 빛과 소금이야. 그래 알아. 네 소금인 줄 알아. 빛인 줄 알아. 그런데 네가 빛이라면은 열매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중에 열매를 보시는데 열매가 없어. 희귀무례한 거 이상한 거 갖고 와서 내가 이 정도입니다. 내가 하얀 빛입니다. 하얀 눈처럼 하얀 마음입니다. 말해도 뭐야 그거.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빛의 열매는 저는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성서는 예전에 성서는 정의하기를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모든 착함과 모든 진실됨과 모든 의로움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덜 마음에 새기는 거야. 착함, 진실됨, 선함, 의로움. 여기 법전에 계속 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다 같은 말씀 아니에요. 다 같은 말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끌어서 새로운 성경에 전혀 이상한 것이 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결정적으로 완성해서 전체를 다 묶어주는 쪽으로 이제 완성판이 새로운 성경 아닙니까? 구약은 출발의 시대의 역사를 감당했고 신약 예수님으로부터 주장되는 신약의 역사는 중간 주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중간 주자가 뭐 다 꼴이 난 것처럼 큰 소리 치고 뭐 추수의 시대에 모든 것을 마치는 것처럼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설친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제3의 시대에 추수의 시대에 심판의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이제 마치는 주자는 이제 제3의 새로운 성경이라는 것으로 등장했끔 이미 성서에 예정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역사가 드디어 때를 만나서 이때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보혜사의 역사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 위에 오시는 역사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어쨌든 그와 같이 열매 편을 생각도 하면서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상의 꽃을, 영적인 꽃을 피워내야 된다. 예, 계속 말씀하십니다. 한 말씀 들을 때 참 진짜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속속들이 그냥 영혼에다가 새기고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 육속 신비라고 하는 마음 깊숙한 데다 막 채워 넣으면서 이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가 거기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네요. 마지막 지도자, 또 이제 이 새로운 성경의 역사는 마지막 지도자, 검을 꽂으러 왔다 하는 선지자님의 역사는 마지막 지도자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신다. 말씀을 선물로 주셔서 영적인 성장을 돕고 있다. 선지자님이 여러분들을 모두 천국으로 무 뽑듯 그냥 붙잡아 가지고 넣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천국길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새로운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라. 시간에 대해서 강조를 저는 요즘에 약간 더 심각하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허송세월을 보내면 죄 짓는 것이다.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슴에 섬찟하게 저는 와 닿더라고요. 그냥 시간을 거의 허송세월이란 이제 기준이 있겠죠.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빈들빈들 놀면서도 니 뭐하니? 아, 나 바빠. 그 사람은 바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빈들빈들 놀면서도 바쁘대. 하여튼 바쁘대. 그러나 바삐 살고 있는 사람도 어떨 때는 그저 나는 하는 일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다르겠죠. 어쨌든 허송세월을 보내면 죄 짓는 것이래. 그러면서 시간을 아끼대요.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래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래요. 우리가 저번 주에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눈 것 같으네요. 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했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했고, 또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쪽으로 자꾸 너희가 하나님과 물어보고 답을 얻고 하는 그런 관계로 더 이제 깊이 들어가라고 일깨워주고 있는데, 우리는 건성건성 때로는 세월을 그냥 흘려버리기도 하고 하나님 없이 살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강론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라도 듣다 보니까 의식이 새로워지고 각성되어지기도 하고 일깨워지기도 하고 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너희가 법전에 강론 듣기 위해서 나오는 시간만큼은 그래도 착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으로 함께하지 않느냐. 강론 듣고 난 뒤에 돌아가서는 또 그냥 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법전에 보니까. 그러면서 강론 들으러 나올 때 그 가졌던 마음가짐으로 계속 강론이 끝나고 돌아서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겠느냐 자상하게 물어보는 말씀도 계셔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허송세월을 보내면 죄 짓는 것이다. 섬찟하게 와 닿기도 하네요. 최선의 노력을 좀 해라. 열심히 살자. 깨끗하게 살자. 요즘 그런 말씀을 또 많이 하십니다. 깨끗하게 살아라. 이제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만물이 많죠. 이제 뭐 나비도 날아가고 조금 있으면 고추 잠자리들이 그냥 하늘에 그냥 어떤 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짝짓고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막 그렇게 있어요. 코스모스는 한들 그냥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고, 구름은 그냥 토끼구름, 뭉게구름 쫙 피어있는 들판에
허수아비가 서 있기도 하고 황금 물결이 촥 그냥 물들고 뭐 이런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창조하신 만물 모든 생명들이 많죠. 전 요즘은 진짜 이제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집에서 청소도 하고 막 계속 빡빡 그냥 걸레질도 하고 뭐 빨래도 하고 이제 밥도 하고 내가 옛날에 안 해본 거를 요즘 많이 해 하여튼 같은 뭐. 왜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여건이 밥을 내가 해야 되고 그냥 뭐 주로 웬만하면 안 먹어버리고 굶어버리는데 그래도 이제 할 수 없으니까 라면은 이제 지겹고 싫고 이제 라면은 싫고 그래서 밥을 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빨래도 이제 하고 뭐 집안의 청소는 내가 또 도맡아 놨고 뭐 청소를 합니다. 개미 한 마리라도요 옛날 같으면 싫어가지고 던져버리는데 그냥 이제 생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조그만 미물인 네 생명이 나나 조금 고급스럽다 저급스럽다 하는 차원은 있을 줄 몰라도 생명이라는 것에는 다 같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함부로 못하겠어. 이제 개미 한 마리라도 못하겠어요. 뭐 또 어떤 이들은 약간 심하더라. 모기가 오면은 모기를 못 죽이겠다. 빨아라 하면서 모기야 이런 사람 있대. 글쎄 이제 너무 또 지나치면 또 안 되겠죠. 지나치면 안 되겠죠. 생명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하고 있는 모든 생명, 만물, 그 모든 중심에 있는 것이 사람이다, 인간이다. 사람을 모든 만들어진 창조의 가장 중심에다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다스려라. 모든 다른 생명들, 하급, 저급한 생명들, 미물, 모든 뭐 날아다닌 거, 기어다닌 거, 뭐 어쩌고 다 있잖아요. 뭐 엄청난 조그만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 뭐 바이러스, 뭐 다 생명이에요. 그거 생명이지. 전자현명으로 봐야만 막 꿈을 댄 것도 있고 있잖아요. 다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창조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요. 천만에.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미물들. 그 모든 생명 창조의 중심에 사람이 서 있대. 그 다음에 말씀이 또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자분들은 사람 가운데서도 또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이래.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는 여러분들은 그냥 나 어떻게 친구의 권유로 와서 앉아있어. 나 어떻게 우연하게 그냥 책 좀 보고 그냥 괜찮은 것 같더라. 그래서 나 다닌다. 할 수도 있고 여러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요. 제자분들의 이 법전 보다 보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어떤 존재들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이 자리에 앉게 되고 강론을 듣고 함께 새로운 성경과 함께 나가고 있는 거, 너희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너희들 있기까지 너희가 이 동시대의 선지자님의 강론을 듣는 이 시대에 네 스스로가 네 의지대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겠느냐? 네가 한국 땅, 네 청주 혹은 저기 진천 어디 뭐 전라도 어디 이렇게 고향도 네가 선택해서 태어났느냐? 법전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태어난 장소, 시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미리미리 다 정해 놓으신 안배 속에서 다 오늘 이 자리에 네가 서 있지 않느냐,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읽다 보니까는 기가 막혀. 그러면서 너는 하잘것 없는 사람이다. 나같이 뭐 그냥 뭐 보잘것 없는 것이 뭐 앞으로 뭐 한다고 나는 뭐 시시해서 아무것도 못해. 이따위에 아주 그런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런 말씀하면서 모든 너희들은 만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전사로서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시간을 아끼고 너희 각자에게 충분하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세워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개성 다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죠. 안 준 게 어디 있어. 한 사람이 태어날 때 뭐 지 밥그릇은 다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부 준비해 놨어. 야, 하다못해 들풀도 먹이고 무슨 들풀도 먹이고 입히고 다 하지 않냐. 미물들도 하나님은 전부 그렇게 생명 하나 태어날 때 다 이미 준비해 놓은데 너희들일까 보냐, 이런 말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노력을 해라. 창조의 중심에 서 있다. 그리고 생수를 부어줘야 된다. 오늘 생수 얘기를 조금 이제 나누겠습니다만, 생수를 부어줘야 된다. 하나님은 창조의 신이다. 요즘 창조의 말씀도 가끔씩 이제 일깨워 주시네요. 모든 것 위에서 모든 것을 위해 영광의 빛을 비춰주고 있다. 이렇게 제가 또 특별히 적어놨어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창조의 신이다. 삶의 목표는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왔던 것. 제가 히브리서에서 배웠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배웠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고, 내가 누구지, 어디서 왔지, 왜 사는 것이지, 이 삶이 끝나면 다음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주었지만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은 너희에게는 모르게 감추어 놓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야, 어째서 날아가는 기러기도 제비도 비둘기도 자기의 때를 알고 자기의 집을 다 찾아가는데 인생만큼은 쥐집도 못 찾아가냐? 네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 거래요. 네?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래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죠. 처소가 마련되어지면 내가 온다고 해서 이제 새로운 성경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지금 다 자잘못을 일깨우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하시고, 우리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 아빠, 뭐 아빠란 뜻이다고 그래, 뭐 다 모르겠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든지 아베 아버지든지 뭔 소리가, 그냥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양심에 우러나서 찾고, 그와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라 내가 네 아버지다 오냐 하고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를 자랑스럽게 뿌듯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늘 본향이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근본 본향은 마산이에요, 충주예요, 저 명절날이요, 아우 그냥 뼈 빠지게 부산 한 번씩 갔다 오려면 그냥 왕복 10시간이 걸려. 부산이 여러분의 본토배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본토는, 본향은, 여러분의 근본, 여러분의 집은 하늘나라야, 하늘나라. 다. 그래서 본향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위의 것을 자꾸 찾는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낙원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런 말씀들도 있어요. 그래서 본향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근데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돌아가지를 못해.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양심이 전부 무너져 버리고 원래 주었던 성령의 마음, 원심의 마음이라고 나와 있죠. 원초적인 원래 어린애와 같은 마음이 다 이 세상에 어떤 육신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다 무너졌어. 그래가지고 본향을 몰라, 길을 몰라, 아버지를 만나도 아버지인지도 모를 것 같아. 그러니까 우상이나 숭배하고 있죠. 이상한 것 만들어 놓고 우리 아버지 맨날 달라 하면서 자기 가슴에다 욕심만 가득 채우고 있는 거, 그 짓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으니 아버지를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난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나니 관계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내신다고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삶의 목표는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가끔 이런 말씀들 상당히 좋아해요. 풀잎 하나에도, 한 송이 꽃송이 하나에도 계시기도 하고, 여러분의 모든 행동 거지 하나하나에도 같이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들. 야, 들에 피어 있는 풀 한 포기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신다. 가끔씩 등산하다가 지쳐서 이렇게 길 가다 보면은 산길에서 아주 앙증맞게 그 들꽃이 노랗게 피 있는 것들을 봐요. 그냥 들꽃이. 그러면 그 들꽃이 정말 피곤하게 등산길에 지쳐있는 발걸음을 아주 시원하게 할 때가 있어요. 이야, 이렇게 앙증맞니? 색깔은 왜 이렇게 샛노랗고 이렇게 예쁘냐? 누가 물감 풀어서 그렇게 예쁘게 풀어놓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거기에도 그 반짝 그 꽃을 보면서 그 꽃이, 그래서 꽃은 하나님의 웃음이다 하고 어떤 시인은 그런 말도 했대. 하나님의 웃음을, 꽃이래. 꽃은 하나님의 웃음이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보이시질 않아. 영이시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꽃을 통해서 웃고 계시는 거야. 그렇게 시인은 봤죠. 그래서 선지자님은 가끔 그런 시적인 표현을 많이 쓰시네요. 풀잎 하나에 함께 하시고, 꽃송이 하나하나에 함께도 하시고, 이런 말씀도 하시고,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도 함께 계신다, 같이 계신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담고 그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는, 하나를 이루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다는 말을 계속 쓰시네요. 나는 하나님이다. 어디 가서 말하면 저 미친놈 같네,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네, 또 이렇게 나오겠지만, 예수님도 한참 이제 3년 정도 되셨을 때, 3년 6개월을 사셨죠. 그분이 30세 때 일하셨지만 3년 6개월을 사셨는데, 33세 정도 되셨을 때 이제 말씀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느니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가 옆에서 있다가,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하이놈아, 네 나하고 가만 3년 가까이 이렇게 한솥밥도 먹고 지냈는데 별도로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이놈아.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시지 않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안 왔고 특별히 다른 곳으로부터 왔다. 천만,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만 온전하게 완벽한 삶을 살고 천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회복되어지면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초창기 때에 선지자님 앞에 어떤 손님이 왔을 때, 내 앞에 오는 손님은 전부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이 내려오더래요. 네 앞에 오는 손님은 전부 다 하나님이다고 말씀을 하시더래. 그 말씀을 이번에 또 하셨어요.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네요. 준비한 것도 풀어놓을 시간도 없네. 거듭나는 삶의 길을 모든 백성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님께서 이제 하나님 역사를 받들어 가는데, 이제 가정도 버리고 모든 소유의 끈을 놓아버리고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지금까지 왔다 하는 말씀을 또 잠깐 하시면서, 거듭나는 삶의 길을 모든 백성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잠깐 하셨네요. 걱정되는 말씀도 하셨어요. 선지자님 앞으로 하나님 일 다 마치시고 가신 이후에, 그때의 이 새로운 성경의 역사와 함께 증인들로 서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선지자님 가신 이후로 씩씩하게 하나님 역사를 받들 만한 그 나이가 내가 되는가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십시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하나님의 성령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의 계속 천년간 역사를 기초를 닦고 그 위에 이제 좀 뭔가 좀 그럴듯한 건물도 세우고 뭐 해가면서 더 이제 뭐 그런 역사를 하기 위해서 연속성, 그런데 걱정을 잠깐 하시는 말씀으로 하셨네요. 젊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 한 사람과 세상 모두를 다 주어도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참 그렇습니다. 바꾸지 않는다. 시간 좀 빨리 전략할게요. 그 다음에 선자님의 전수리에서는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선자님의 강론을 그냥 목 터지게 하고 뭐 이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거 강론하는 시간 그것 갖고는 얼마나, 야, 끝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무한한 지혜의 그 바다라고 해봅시다. 그걸 또 출렁거리는 그 끝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때를 따라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강론 시간, 그 조그만 시간에 한정되는 그 시간에 얼마나 내려줄 수 있겠느냐. 결론은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다. 꼭 강론 시간에 만날 이거 또 새로운 성경에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참 좋게 귀하게 그런 말씀을 받습니다. 궁극적으로 무한한 그것들을 선지자님 시대에 100년간 활동해도 무한한 그 시간 속에서 끝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깨달음의 그 깊은 부분들을 얼마까지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 뭐 몇 프로 내놓을 수 있을까요? 한 누구 말은 15%인가 뭐 그런 이야기 합니다. 15% 선지자님 시대 전체 하늘에 속한 비밀을 쏟아 부어도 15%. 그래 선지자님 이번에 야, 이 강론 시간 이것 갖고 되겠느냐. 궁극적인 것은 각자가 스스로 깨우쳐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꼭 하신 말씀만 얘기하지 말고 스스로가 깨우쳐갈 수 있는 그 어떤 준비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저는 이렇게 감동 있게 받았네요.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야 된다.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여러분은 세상의 주인공들이니까 어디 연극 무대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맨날 잠깐 있다가 잠깐 뭐 하는 그런 단역이나 조연이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자분들은 모두 세상의 주연이라고 생각을 해라. 주인공들이다. 고운 생각, 고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새로운 성경을 많이 접하고 강론도 듣고 감사하는 마음 일깨워가면서 살라. 모두를 역사하고 모두를 던지는 것이다. 새로운 성경과 함께 한다는 것은 모두를 역사하고 모두를 던지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적당하게 한 발 들여놓고 있다가 유사시에 발 뺀다. 이런 생각은 아예 가당치도 않네요. 아예 모두를 다 함께 해야 된다. 던져야 된다. 무서운 변화가 이제 무서운 속도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때 배짱 좋게 부수고 나가야 된다. 배짱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배짱도 있어야 돼요. 이런 말씀들 공부하면서 강론 들으면서 새로운 성경을 공부하면서 마음속에 어두운 부분을 스스로가 거두어내라. 그러니까 듣고
좋은 말씀을 하시네. 또 선자님이 한 번씩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외쳐봅시다 하면 그때는 이걸로 그치지 말고 스스로가 자기가 평범하게 흘러가는 말씀 속에서도 팍 그 말씀을 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어두운 부분을 그 말씀으로 다시는 내가 하고 팍 그냥 결심도 하고 의지도 뚜렷하게 세워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은 그 사람이 몫입니다. 그 사람 외에 누가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은 그 사람이 안에서만 그 사람만이 연다고 하잖아. 하나님도 못 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이거 있잖아요. 예수님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릴 수는 있어. 예수님이 문 못 열어.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속에 있는 깊은 것은 그 사람이 열고 그 사람이 결심하고 그 사람이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릴게요. 매사에 순탄한 것만 바라지 마라. 어려운 중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다. 사실은 고통과 시련 속에 얻어지는 것이 값진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쉽게 번 돈 쉽게 나간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어려운 중에 감사가 더욱 넘치기도 한다. 옛날에 우리는 이제 배우기를 옥중에서 갇혀가지고 그저 예수 믿으라고 막 복음 증거한다고 하면서 두드러 맞고 고생하고 옥중에 갇혀가지고 초죽음 당해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어나가지고 감사하라 기뻐하라. 좀 미친놈 봐라. 다 죽어가는 그 마당에 뭐 웃을 수 있나? 근데 그때 또 주시는 은혜의 깊은 맛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와 같은 깨달음이 반드시 있다. 끝으로 이제 이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또 하셨어요. 자,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0부에서요. 이번 주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같이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선하고 착한 일은 제가 감동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있다가 뭐 특별히 뭐 악한 짓도 않고 뭐 특별히 뭐 선한 것도 없고 그냥 살다가 주어진 삶에서 그냥 살다가 특별히 이거 해야 되겠네 하면은 그제서 일어나서 그 일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법전에 보니까 선하고 착한 일은 스스로 찾아서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 눈이 번쩍 띄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스스로 찾아서 하는구나. 저는 가끔씩 이석규 선생님 예를 들어서 좀 그럴지 모르지만 전수리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으면 전수리에서 무슨 할 일이 있나 하는 생각을 딱 해봐요. 그래서 이제 박은교 선생님한테 어떨 때는 전화해가지고 뭐 특별히 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봐. 나는 누군가가 연락 와가지고 뭔 일이 있으니까 오라고 그러면 그때 움직이지. 나는 그냥 그만 있어. 난 뭐 일부러 가가지고 막 그런 걸 자체를 싫어해. 몰라. 뭐 충성쟁이가 못해서 그러는지 가서 그냥 선생님 앞에서 막 선자님이 내 앞에서 뭐 일하는 척하고 뒤돌아가서 딴소리하고 자식들하고 막 그 호통도 치시기도 하는데 나는 그런 것 자체가 다 싫으니까 우선 그냥 그 뭐 보이는 데서 막 뭐 이런 것 자체를 싫어해. 이건 해야 될 일이다 느껴지면 목숨을 걸 정도로 한번 거기다 해버리고 올인도 하고 아주 투철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성격을 좀 가졌고 또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이번에 이 법전의 말씀을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읽어드릴게요. 나의 피조물 만백성 너희들이 살아가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하나님이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죠. 너희들이 선하고 착한 일은 스스로 찾아야 할 것이며 맹수가 먹이를 노리듯이 동물의 왕국 보셨죠? 맹수가요
먹이를 노리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먹이를 사냥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사자들 많대 보니까 동물의왕국에서 굶어 죽어. 사냥 매번 성공한 거 아니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대요. 우리 옛날 배워왔죠. 맹수들은요, 심장의 구조가 전력을 다해서 2분, 3분밖에 못 뛴대. 전력을 다해서 뛰면은 더 이상 3분을 넘어가 버리면 심장이 터져 죽는데, 근데 사슴 같은 뭐 그런 것들은, 연약한 그 식물을 먹는 그런 놈들은 빠르기는 좀 빠르기는 늦지만 3분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나가면 이놈들은 이제 스스로 포기해버려. 왜? 심장 터지니까 못 가거든.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대. 하나님은 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더구만. 그러니까 3분만 피하면 되는 거야, 이놈들은. 응? 뭐 끼링 같은 놈 있잖아. 뭐 그밖에 뭐 저 얼룩말 그런 것들, 막 누떼들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다 하나님은 창조가요, 맹수라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전부 잡아먹게끔 안 놔뒀더라고. 심장을 그만큼 3분밖에 못 견뎌. 전력에서 달리다 뭐 터져서 죽어버리니까 못 뛰어. 그래서 2분 좀 뛰다가 이제 사정권에서 멀어지면은 더 이상 포기 못해. 씨가 죽으니까 자기가 못하니까. 이러면 2분만 버티면은 나중에는 쫙 가는 거야. 살아나는 거지. 다 이렇게 만들어놨대요. 보니까 맹수가 먹이를 노리듯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선하고 착한 일을 그리 찾아 해도 나의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으며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잘 살았다고, 바로 살았다고 칭찬을 받을까 말까 하는데 이놈들아,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응? 선하고 착한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고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 이석규 선생님은 뭐 이건 툭하면 가가지고 뭔 일을 하는지 뭐 농사일 다 해놨어. 거기 옆에 밭에다가 가지부터 호박부터 수박, 참외 뭐 없는 게 없어. 뭐 들깨 뭐 왕창 농사를 그냥 전부 그 까만 비닐컵 치우고 이거 뭐 대 세울 거 세워가지고 고추 모종 뭐 전부 심어놨어. 스스로 뭐 특별히 선지자님이 가지 심어라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 저는 그래서 많이 배웁니다. 이 말씀을 제가 보고서 놀랐어요. 스스로 선하고 착한 일을 찾아서 해라. 야.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처음 나오신 분이 있으면은 그냥 쳐다보고 씩 돌아서지 말고 내가 영 할 일이 없으면 찾아서 그냥 얼른 가서 어서 오세요 하고 손 한번 잡아주는 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바쁘면은 여기 자리 좀 앉으세요. 딱 아무것도 아닌 행동 같아도 여러분이 그런 경우를 겪어봐야 할 거예요. 그런 거 없으면은 냉랭하고 사랑이 없는 것 같고, 여기 이상해. 교회 가면 그래도 누군가 안내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안내도 하고 치마 이쁘게 한복 입고 막 이런 여기는 뭐 누가 그날 백영숙 선생님이 그러시긴 하는데 그래서 스스로 조금만 일, 영 할 수 없지만 나는 몸이 불편하니까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뭐 하지 말고 그냥 따뜻하게 웃음 한번, 미소 한번, 어린애의 미소로 천진스러운 미소 한번 지어주는 것도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법전에 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의 피조물 만백성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형태가 어떠하더냐. 육의 이익이 따르는 곳에는 너희가 그저 목숨을 걸고 모두를 던지느니라. 모든 백성들이 믿음의 길로 온다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흘러온 종교 집단 지도자 너희들이 이익의 관계에 대해서는 모두를 던지면서 너희들이 선하고 아름답고 착한 일에는 등을 돌림이니 가야 할 길은 가지 않고 가지 아니할 길을 가며 행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행동만 골라서 함이니 그게 어찌하여 나에게 오를 수가 있으며 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냐. 이제 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 너희들은 들으라.
너희들이 이해관계요 이익에 관계되는 것에 모두를 다 던지고 바치는 그와 같은 행동하지 말라. 자기를 위한 삶 살지 말라. 이익 따지지 말라. 손해보고 살아라. 선하고 착한 일을 찾아서 해라. 스스로 선하고 아름답고 착한 일을 행하는데 너희들이 모두를 다 돌진한 그와 같은 마음자세로 살도록 그리하라. 모든 백성 너희들은 들어라. 새로운 성경이요 하늘에 오르는 길이요 너희들이 이를 접하는 순간에 구원이요 하늘의 모든 영광이요 병 고치는 은사요 고통과 시련 모두를 다 벗어났다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으로서 나의 새로운 성경을 접한다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 뜻도 알 수 없음이니 그리할라. 너희들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라는 곳을 다니면서 그리고 너희들이 종교 집단에 이끄는 곳에 찾아갈 때 너희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잃을 수 있을까? 어떠한 혜택을 입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이나 어떤 기적을 얻지는 않을까? 이와 같은 생각으로서 믿음의 길을 가미니 그게 잘못되었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다 잘못된 거야. 뭐 기적적인 거, 뭐 병 고치고, 뭐 특별히 뭐 출세, 뭐 자기 남편 엄청나게 막 뭐 재산이 막 주식이 팡 튀고 막 맨날 욕심만 이건 전부 하나님 뜻과는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새로운 성경을 접하는 순간에 그리고 이를 읽고 깨우쳐 이 길을 가고자 한다면 여기서부터 한 가지 우리가 가슴 아프지만 새겨야 될 거예요. 너희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각오가 없이는 갈 수가 없다. 나는 어디가 좀 시원치 않으니까 못하겠어요. 이것도 참 불합리한 것이고 이제는 뭐 어떤 여건 상황 다 따질 것 없이 그냥 해야 되겠구나. 허리띠 졸라매는 각오 없이는 갈 수가 없음이니 나의 아들 너는 모두에게 전하라. 나의 새로운 성경을 접하며 나의 성전을 찾으며 나의 강론을 듣고자 오는 자 너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길을 갈 각오가 돼 있느냐고 다 물어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길을 갈 각오가 돼 있느냐? 예, 죽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하는 사람만 간다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지금서부터 내가 내 인생의 시련을 겪는 것이며 고통을 겪으며 진정한 하늘에 오르는 길이 무엇이며 참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가 가시밭길 험한 길을 가기 시작한다 하는 것을 먼저 심어주어라. 가시밭길 간다는 것을 심어주어라. 지금 막 이 말씀하니까 좀 무겁습니다. 저도 무거워요. 너희가 육에서 견딜 수 있는 고통과 시련을 견디고 이겨 거듭나는 백성으로서 나에게 구원을 받는 영광을 얻을 것인가 물어보도록 그리해라. 고통과 시련을 견디고 이기고 거듭나는 백성으로 네가 갈 것인가 이걸 한번 물어봐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인간 세상에서 자유가 있으며 자유의지대로 행동을 할 수 있음이라. 노력하는 자는 노력한 만큼 살 수 있으며 아름답게 사는 자 너희들이 그와 아름답게 살 수 있고 얻고 취할 수 있는 것이 이 육의 세상의 삶이니 여기에서 얻고 버리고 할 수 있을 때 육의 삶 속에서요 현재 내가 그래도 발걸음 옮길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걸을 수 있을 때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두를 얻고 버리고 갔을 때 가장 협착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을 여기서는 인간이 참을 수가 있고 행할 수가 있고 갈 수가 있는 길이다. 여기에서 못하면 거기에서는 영원히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만약에 못해버리면 풀지 않으면 풀 수 있는 기회가 죽으면 없다 이 말입니다. 다 아시죠? 1초의 기회도 없다고 하잖아요. 1초의 기회도 없대. 거기 가서 뭐 해본다? 나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거기서 회개하고 천만의 말씀이다. 여기 살아는 것이죠. 이 육의 세상에서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이요 너희 자신의 악습을 버리는데 내 목숨을 던질 만큼 그와 같이 노력하면 모두 얻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일깨워주고 있네. 여기에서 모두를 잃고 얻는 그와 같은 결과를 얻어야 됨이니 너희들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육의 세상에서
지금의 세속의 세상에서 모두를 다 벗어던지고 거듭나는 영광을 얻으라. 그 현명함을 얻지 못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왔을 때 영원히 그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시간이 많아서요, 한 장면만 잠깐 하고, 지금 가장 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나의 새로운 성경을 읽고 깨우친 백성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딱 나와 있네요. 지금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네요. 만 백성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의 새로운 성경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내린 그 메시지대로 너희들이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행동으로 옮겨서 여러분이 보여주어야 된대요.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얼마나 헌신적이며,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열성을 다하며 그리고 나 여호와의 새로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대로 너희들이 살아가느냐 하는 것, 그리고 그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가느냐, 그리고 얼마나 고통과 시련을 마다하지 않고 잘못된 것과 타협하지도 않고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 이론을 압니다. 너희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너희들 주변에 있는 너희 형제들이 변화될 것이며 만 백성이 변화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행동으로, 이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 안 돼요. 백날 열변을 투하고 전도를 뭐고 500명을 전도하고 다 소용없는 일들이더라. 네 삶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보여줘,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라는. 수천 년 동안 흘러오는 종교 집단의 지도자 그들이 매사에 형식적인 믿음에 길들여져 왔으며 매사에 그저 형식적인 삶으로서 외형적인으로 보여주는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왔음이니라. 그러나 나 여호와가 싫어하는지 내가 보기 싫어하는 그것만을 너희들이 역사한 그와 같은 삶이니 이제는 너희들이 형식적인 그와 같은 믿음이요 가식적인 믿음을 중단하라고 그렇게 전해라. 이 모든 권위 위주인 그와 같은 믿음에서 믿음 갖고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직접 뛰고 움직이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나의 아들을 따르는 백성들이요 제자들이 해야 할 일임을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형식적이요 위압적인 것이요 외형적인 갖춰진 그와 같은 모습으로서 나의 피조물 만 백성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소탈하고 소박한 너희들의 모습으로서 진실된 마음으로서 너희들이 대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너희들이 모든 백성을 다스려 가도록 그리하라. 소탈한 모습, 온유한 모습, 그것이 너희들이 가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읽혀주고 빨리 끝냈어요. 지금 준비는 한 이것의 3배, 4배 정도는 했는데 시간이 제가 많이 소모돼서 이것을 마쳐야 되겠네요.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요즘에 읽어본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읽어오고 마칩니다. 예수님의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는 장면도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산상 수훈이라고 하는 황금 수훈이라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다 이 법전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만 이 말씀을 깨달음이 다를 뿐이다. 예를 들면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하는 장면을 일깨워 주시면서 누가 과연 그렇게 시험을 했느냐, 거기에 제가 누가복음에서 오늘 아침도 읽어보고 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뭐라 하냐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가지고 네 성전 높은 꼭대기에 세우면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무릎 꿇어라,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나하고 손잡자. 그러니까 육신의 부귀 영화와 어떤 권위 이런 것들과 손을 잡으면 그가 말하기를, 마귀가 말하기를 이 모든 부귀 영화 영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누구에게든지 줄 수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거, 욕심을 취할 수 있는 모든 영광, 뭐 이 모든 것은 마귀의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보니까 법전에 보니까 이 모든 준다고 하는 것이 누가 주냐? 마귀가 주지 않느냐, 마귀가. 근데 지금 수많은 종교 집단에서 맨날 달라 하는 것은 사탄이의 밥이 돼 가지고 사탄이의 물고기 밥을 뿌려놓고 냉큼 받아 먹듯이 마귀가 뿌려놓는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 영광된 것을 다 준다고 하니까 맨날 주라고 해서 해갖고 한 놈들은 전부 다 마귀의 수하이고 마귀의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고 마귀에게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그렇게 기도해라 하겠더냐? 무엇을 달라,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뭐 그런 거 구하란 적이 없잖아. 너희들은 다만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정중한 마음으로 뉘우치는 뼈저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해라고 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또 읽혀주고. 모든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저는 보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의 움직임이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아,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동안에 몰랐구나. 사탄 마귀에게 속해서 끝없이 달라 뭐 이루어 달라 그러면서 응답을 받고 뭐 은사를 받고 대단하게 무엇을 능력을 행하는 걸로 착각 속에 허상의 믿음의 길을 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법전을 끝없이 읽고 손에서 놓지 말고 가슴에 놓지 말고 끝없이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고 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가는 길이다 하는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시간이 돼서 마칩니다. 다 같이 십계명 복창하고 마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됨이니라. 진정 나를 따르고 믿는 자는 감히 사탄이나 마귀도 근접하지 못하느니라. 귀한 시간 더 없습니다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